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천수답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천수답 농사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 천자, 물수자, 답은 이게 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필드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나 경험이나 능력으로서 어떤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할 수 없는 척박한 지역에서 오직 하늘에 비 내리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하는 농사를 천수답 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나일강이 이게 젖줄이잖아요. 이 문명의 발상지인 애굽의 그 문명의 발상지인데, 거기서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물론 노예였지만 이끌어내서 가나안으로 이끕니다. 이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수답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곳이 정말 인간의 능력으로 많은 농산물을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 천수답 농사를 짓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풍성함에 젖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매 순간 그곳에서 나와서 천수답 농사,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나온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영적으로 척박한 이 땅 아닙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한 해 동안 살아온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무엇을 수확했습니까? 저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무엇을 수확했으며 또 그 수확한 것에 어떤 감사를 해야 할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할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게 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추수 받을 때, 여러분들이 추수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열매 맺게 올해 한 해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갔으면 합니다. 함께 우리 감사 기도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이 척박한 곳에서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재 나의 모습을 보면은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따라가며 아버지 소망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이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척박한 이 땅에 홀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단비를 항상 내려주셔서 주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늘을 바라보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심령은 하늘의 것을 거부하고 또 마치 양과 같이 헤매이려고 할 때도 있었지만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부족하지만 거룩의 열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제목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를 붙들어 추수 때 주님 앞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인자하심에 늘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2절로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 찬양할까요? 감사로 그 문을 들어가 주님을 찬양 구원받은 자들 다 나와 주님을 찬양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손 들고 찬양 우리를 지으신 능력의 주님을 찬양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구원의 능력 영광과 존귀를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구원의 주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같은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우리 왕 되신 주님께 박수 치고.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에 거두신 주 예수 이름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마음에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향한 노래,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름 안에 살게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신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오늘은 감사 주일입니다. 어떤 감사 찬양을 할까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만으로 참 너무 큰 감사다라는 마음을 이번 주 내내 묵상했습니다. 우리 고백한 대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참 악한 마음들을 하나님을 통하여 자녀됨을 얻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그거 하나만으로 얼마나 큰 감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고백한 대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시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 반기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 모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는 감사 주일입니다. 어지러운 이번 한 해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하더라도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은 여전하니 우리가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기뻐하며 감사하게 해주세요. 지금 말씀 전하시는 정성기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또 지혜 주셔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닿아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성경책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볼게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인간의 이 자기중심적 성향은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인되심, 통치하심을 거부한 인간들의 필연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주인되심, 통치하심을 거부한 것을 한마디로 죄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러한 죄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 성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부러져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순간 그 생기가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흙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채워졌던 공간에 하나님이 없어지게 되니까 공허해지는 겁니다. 공간이 생기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무한 공간에 자기 자신의 힘으로 어떤 것이라도 끌고 와가지고 채우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여러분들도 잘 알 거예요. 종교 행위, 돈, 명예, 학벌, 가문, 지위, 관계, 명품 브랜드, 소품들, 자동차, 문화, 스포츠, 게임, 술, 마약,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들이니까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성향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 이것을 제대로 알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그려요. 그리고 만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상이에요. 예배 드림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 만족을 위해 예배 드리는 것, 그거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되 바른 지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성경 연구를 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건 마치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만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연구하는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어색하게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아는 것만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가슴에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정말 채우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 행위를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봉사, 열심, 헌신, 도덕적 행위. 그래서 그것으로 스스로 평가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봉사, 헌신, 열심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에 대한 성도에 합당한 반응이에요. 반응.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중심적인 것을 탈피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어간다는 겁니다. 합당한 열매를 향하여서 매일매일 나아간다는 겁니다. 주님의 행하심과 사랑, 그 은혜를 진정으로 안다면, 진짜 믿는다면 나만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어느덧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심지어 비용까지 들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또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이웃을 위해 조금씩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만으로 안 된다고요? 아니에요. 지식만으로 됩니다. 사실 잘못된 지식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머리 지식이라는 것이 실존합니까?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지식을 섭취하고 취하고 그 지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만큼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진짜 알면 알수록 나의 안녕과 샬롬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 성향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되겠죠. 조금씩 그러나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소 설교 시간에 딱딱하더라도 성경 지식에 근거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알아가지 않으면 나중에 결혼하고 또 교회 봉사할 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한 달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이에 따른 기도,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나가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쉬운 게 순모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행사 일정 때문에. 그래서 복습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다시 들어보세요. 우리는 참포도나무에 접붙임 당한 가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 성향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위치가 있는데, 이 자기 중심적 성향으로 인해서 그 위치에서 벗어나 다른 곳을 향하기도 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 성향인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라는 가지들이 삐쭉삐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고만 있지 않아요.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라면 가지치기를 해내십니다. 그때 이게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와요. 아직 성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놔두시죠. 그래서 꼭 붙듣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못 봐요. 안 보신다고요. 내가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꺾어서 우리를 거룩에 이르게 합니다. 거룩의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했죠.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부정하는 것들이지, 이 땅 위에서 내 안에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전부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들이. 인간은 지식과 그 지식을 믿는 대로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삶으로 열매 맺는 것이, 그 결정체가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머리와 마음에 딱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지식과 경험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성경적 개념으로 나를 채워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어떤 것, 지금으로 말하면 사랑에 대한 것으로 나를 바꾸어 나가면서 채워져야 하니까요.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거를 복습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그 외에도 많겠지만 이 정도만 생각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입니까 이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만약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라면 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는 또 누구일까요? 또한 나는 과연 누구의 진정한 사랑의 친구일까요? 정말 내가 목사인데 내 옆에 누워있는 제이슨과 내 아내를 보면서 이들을 위해 정말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을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가운데 밤은 너무나 깊어가고 막 머리가 복잡해져서 잠이 안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어떤 성경의 사건이 생각나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친구 되어짐, 친구가 맺는 열매에 대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알고 있는 이 본문인데 우리는 거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도 이러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적용을 하고 서둘러서 성경을 덮죠. 우리는 자꾸만 우리에게 행할 어떤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본다고요. 이게 습성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성하는 인본주의에 대한 청개구리 신보가 있어요. 그게 맞다 하더라도 나중에 나 혼자 고생해가지고 맞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청개구리 신보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봤어요.
진짜 그런 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의 행위를 촉구하는 말씀인가? 이런 것으로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절대 윤리적 척함, 도덕적 선함을 촉구하는 말씀이 아닐 거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평생 무엇과 싸운 줄 아세요? 율법주의와 싸웠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난 것으로서 하나님이 백성이 살아가야 할 규범이에요. 방향입니다.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율법으로 우리는 온전히 살아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데 이 교만한 인간들은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이 율법주의가 문제라는 거예요. 몇 번이고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게 이 율법주의거든요. 그래서 전부 나의 행위를 근거로 나의 나됨을 자랑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율법주의는 하나님주의가 아니에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주님이 일평생 이것과 싸우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율법주의의 대명사인 누가 나옵니까? 율법교사가 나와요. 25절에 바로 율법교사가 나오죠. 그 율법을 가리키는 교사입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것 봐요. 25절에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해요. 질문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요한복음 8장에도 나오는 시험인데요. 예수님을 고발할, 참소할 어떠한 꼬투리를 잡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순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교사의 질문에는 벌써 율법주의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그러니까 행함과 영생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행위와 결과, 이 율법주의의 철학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 체계입니다. 이게 인과 법칙,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상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상급론이 이 기독교 안에 꽉 차 있어요. 고통을 감수하면서는 내가 그냥 들이미는 거야. 더 큰 축복을 줄 줄 알고. 지금 율법교사가 그 말하는 거예요. 말만 해주세요. 내가 다 행하겠으니.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율법주의, 인본주의, 인간들의 모습이라고요. 아니,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축복을 해주시겠지. 너는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하지 않고 때로는 벌을 하시는 거야. 요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이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반문해요. 그 대답 안 해주시고 율법에 뭐라고 써있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그러자 율법교사가 아주 진짜 율법교사처럼 말을 해요. 쉐마,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의 19장 18절에 나오는 것을 이 콤보로 얘기해요. 아주 청산유수처럼 말씀합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은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율법교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요거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냥 해. 그 말이 정답이야. 그렇게 해. 그러면 생명이 있을 거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율법교사가 진짜 토라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질문을 해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29절 봐봐요. 29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29절 시작.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게 질문의 의도였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이게 율법주의라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말만 해주세요. 내가 사랑할 테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주님은 36절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때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예요. 자비를 베푼 자라고 해요. 그러자 너 알고 있잖아.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해 이라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 이유를 보면서 우리의 인본주의 체계 안에 사로잡혀 있는 대로 나도 이웃을 사랑하면 살아야겠다라는 우리의 행함으로 서둘러 끝낸다고요. 적용한다고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는 순간 아니 집안에서조차 그렇게 살아갑니까? 목숨을 버리면서 살아가요? 안 그런다고요. 그럼 잘못된 적용이죠. 예수님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본주의, 율법주의와 평생 싸우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이 비유를 들었을까요? 안 그래도 인간은 자기의 행함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평가받잖아요. 성경의 흐름을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볼게요. 30절 봐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러 거리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러한 사건은 비유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 문헌을 보면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는 노상 강도가 빈번하게 출몰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강도들의 멤버 중 하나가 미끼가 되어가지고 거의 죽어 있는 척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돕기 위해서 딱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를 딱 붙들고 그 멤버십이 있는 강도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다 강탈을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주님 딱 그 상황을 예로 들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으로 들어와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여기 살잖아요. 제가 몇 가가 위험한지는 잘 몰라요. 밤중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에 한밤중에 여러분들이 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걸어가지는 않겠죠.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보니까 저기에 누워가지고 딱 봐도 죽어가고 있어. 그럼 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말씀을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자정이 넘었어. 여러분 내려서 도울 수 있어요? 쉽게 내려서 그를 테이크케어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가 진짜 죽어가고 있는지 딱 보기에는 죽어가고 있지만 진짜 나를 강탈하기 위한 미끼로 사용되는 어떤 인물인지 모르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때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자 옆으로 세 부류의 사람이 순차적으로 지나가요. 누구예요? 제사장, 레위인,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 잘 들어보세요.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길을 정말 많이 지나갔어요. 왜냐하면은 이 여리고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잡으러 가지고,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잡으러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약 12,000명 정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러니까 일을 끝내고 아니면 일을 하기 위해서 오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았을 거라고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성전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사상적, 생활적 근거가 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요? 율법입니다. 율법. 그렇죠?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아가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선두의 리더였다는 거예요. 이들은 종교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리더이면서 기득권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사회 안에서 거의 죽게 된 자의 옆을 지나가는데도 리더였어요. 기득권층이었는데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되겠죠. 죽은 자를 터치하지 말라는 것이 율법이기도 했고, 그 상황을 알았으니까, 그 돌보다가 자기도 강탈당하고 죽기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유에서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던 율법을 대표하는 자들이 율법의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체제, 율법주의 체제 안에서 이게 사로잡혀 가지고 율법 교사가 말하는 그 교만과 너스레를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기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청산유수처럼 외우고 마치 그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이를 수 있는 양 말만 해주세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다 사랑해 버리고 말 거예요. 의기양양해야 하는 그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의 실체를 발가 벗겨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실존을 아니? 너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 율법을 다 준수할 수 있다고?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있는 것으로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말씀드리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자가 진짜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사마리아 얘기를 할게요.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유대 땅이었습니다. 유대 땅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지역에 어찌된 영문인지 그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으로부터 개돼지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인이 이곳에 방문하게 돼요.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아시는 대로 거의 죽게 된 자를 살립니다. 유대 지역이었으니 거의 죽어가는 자도 아마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 그것도 자기들의 리더였던 율법주의의 상징인 제사장, 레위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이 율법주의가 죽어가는 자를 돌보지 못할 때 그들로부터 개돼지 취급을 받던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이 율법주의 지역에서 죽어가던 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응급처치하고 살려냅니다.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는 그 표면적인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드러나는 이 성경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마음이 안 맞고 케미가 안 맞으면 친구로 삼는 것은 둘째치고 말 안 섞으면 그만 아니에요? 그렇죠? 그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되든 관심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들이라고요. 그렇죠? 아마 저도 관계없는 자를 위해서
아니 나를 원수 취급하는 자를 위해서 안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처럼 나를 손가락질하던 그가 지금 린치를 당하고 있다면 속으로 쾌재를 부렸을 거예요. 육회, 상쾌, 통쾌 하면서 그냥 지나갔을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자꾸만 나의 다됨을, 나의 잘남을 강조하지 마시고 진짜 처절한 나의 실존을 바라보세요. 저는요, 이 세상은요, 온통 율법주의, 인본주의, 인과응보주의, 인과율주의예요. 나를 사랑한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도움을 준 자를 도움을 주고 또 도와주고 주고받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 사상으로 가득 찬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이방인이 발을 들여놓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으로부터의 이방인이 인간의 사상으로 율법주의, 인본주의로 울타리 쳐놓은 세상에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자에게 다가가서 살려내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인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친구를 위한 사랑, 친구 삼는 사랑, 이게 러브스토리 아니에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한마디로 율법주의와 전쟁을 하고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입니까? 인본주의에 갇혀있던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대표 주자들조차 그럴 수 없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또한 그 안에 갇혀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평안을 구하고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진짜 거의 죽어가고 있지 않아요? 둘째 사망을 향하여서 죽어가는 인생들 아니었어요?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누가 죽어가는 자예요? 세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세상이 합의하여 놓은 힘과 사상에 의해 스스로 만족을 얻고 서로 위로하며 평안을 얻으며 살려고 하지만 그 세상이라는 울타리 안에는요, 죽음뿐이에요. 강탈뿐이라고요. 무엇을 강도질 당했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살아가고 있는가요? 죽어가고 있는가요? 하나님과 그 안에 있는 복, 영원한 생명력, 의의 관계,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서 다 강탈당해서 죽어가고 있었다고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것을 일컬어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울타리 안에서는 볼 수 없는, 마치 이 세상의 사상의 관점에서는 이방인과 같은 하늘의 신령한 복의 정체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어가는 자에게 목숨을 걸고 접근하여서 당신의 사랑을 베풀고 살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비유를 들어서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주의를 폭로하고 기각하는 겁니다. 전쟁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로?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원하는 본문에 나오는 율법 선생, 율법 교사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자고 이 본문을 설교하는 내용을 다 들어보면 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진짜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강도 만난 자였어요. 나의 능력과 의지와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그게 죽어가는 자 아니에요? 누가 나를 이렇게 세워 살려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숨이
한간당 붙어 있는 자였다고요. 그러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이방인과 같은 예수가 다가오셨습니다. 손가락질 당할 것을 알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능욕당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채찍질 당할 것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친구 삼기 위한 거예요. 이웃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강탈당한 채 진짜 영혼까지 탈탈 털린 채 죽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는 나에게 오늘 주님은 찾아오셔서 싸매주시고 닦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살리시죠. 오늘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 그게 친구 아닙니까? 목숨까지 내어놓고 나를 살리시고 친구 삼는 사랑. 누구에게 속한 사랑이에요? 누가 저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나에게 진짜 자비를 베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유일한 친구이며 이웃입니다. 거의 죽었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이방인인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거저 주어진 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받은 자로서 그것을 아는 자로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을 따른다면 이와 같이 너도 이 세상에서 사랑을 하면서 살아보지 않을래?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겠죠. 근데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만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알잖아요. 그러면서 또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절망하겠죠.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다시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또 한번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믿음 생활의 방식입니다. 뭐 대단한 거 있을 줄 아세요? 그래서 절망이 우리를 붙들어 맬 때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친구와 이웃이 된 우리 청년부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면서 그 사랑을 미흡하나마 교회에서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 자리에서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한 주간 또 한 달 남은 한 해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볼 때 이방인과 같은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 만난 자 아니었겠습니까? 이 땅에서 안녕과 평안 그리고 풍성함을 추구하지만 이 땅에 만족과 기쁨과 희락과 샬롬이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은혜를 베풀어 나의 이웃이 되시고 친구가 되어 주신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한없이 받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자그맣게나마 실천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실 것을 확신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나은 나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끝이 되시네. 찬양해. 나의 영원한 친구 되시고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시는 주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기쁜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드린 헌금이 귀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참 이웃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사랑으로 영원토록 우리에게 전달하시며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죄와 허물로 인해 거의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시고 돌보시며 이끌어 주심에 늘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감사절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영생장로교회 청년부 형제자매들의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광고 드리기 전에 좀 부탁을 할게요. 아멘 이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기도를 하고 또 축도를 하고 마음에 감흥이 있어도 이 아멘을 할지 몰라요.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는데 나만 아멘을 안 해서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를 안 했나 순간 생각을 해가지고 웃음이 나왔거든요. 조금 전에 함께 아멘도 좀 적어도 기도를 할 때 기도가 마쳤구나 라는 것을 서로 이렇게 표시하면서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번 금요일 24일 맞나요? 26일 아닌가요? 제가 이걸 체크를 못했네요. 26일이에요. 26일 금요일에 줌으로 기도 모임으로 모입니다. 기억하시고요. 땡스기빙 데이 저녁 모임, 저녁 식사 모임입니다. 그냥 식사하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청을 하셨죠? 순장님들에게 신청을 하셨고 순장님은 그 명단을 우리 박상진 회장님께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20명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아마 그 안에는 대부분 그 코비드 백신을 맞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확신하고 그런 분들만 좀 오시기 바랍니다. 다 맞았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나 해서 서로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주소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도 나와 있어요. 이 뷰 큐 매도 뷰예요. 큐는 잘못 들어간 겁니다. 매도 띄고 블랭크하고 뷰 블랭크 레인이에요. 오시고요. 들어오실 때 아마 이 차단기가 내려져 있어요. 근데 가까이 되시면 차단기가 올라갑니다. 차단기 부수면서 들어오지 마시고요. 한 달에 한두 번씩 부서져 있어. 누가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다 우리가 돈 내야 되는데 부수지 말고 이렇게 열리면은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동네는 그 길가에는 파킹을 못 하게 돼 있으니까 주위에 보면은 공용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다가 주차를 하시고 좀 일찍 오시는 분들은 드라이브웨이에 한 2대 정도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순장님들은 그 명단을 박상진 현재 회장님께 명단을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보세요.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련회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광고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겨울 수련회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주제로 샌디코브에서 2022년 내년 1월 14일 금요일 5시부터 주일 16일 낮까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억을 하시고요. 금요일 저녁부터 하니까 모든 일정을 좀 잘 맞춰주세요. 그래서 함께 오셔서 너무 오랜만에 수련을 하게 되는데 기대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채우고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여러분은 말씀을 드리면은 수련회 신청서 다 받으셨을 거예요. 못 받으신 분들은 저기 그 안내 테이블에 비치가 돼 있으니까 꼭 하나씩 가지고 계시고, 이거는 온라인으로 안 하고 밑에 절취선, 이게 자르는 선에다가 수련회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궁금한 것도 있고 또 라이드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선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회비 있습니다. 회비는 얼리가 있는데요. 12월 26일까지예요. 뭐 얼리도 아니네. 한 달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얼리가 얼마냐면 2박 4일은 95불, 1박 2일은 85불. F톤은 10불이 뛰네요. 2박 3일은 105불, 1박 2일은 95불. 2박 3일 오라는 거네. 10불 차이밖에 안 나니까. 예, 해가지고 비용과 함께 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몇몇 그러니까 최근에 오신 분들,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불평을 하지 마세요. 오신 분들은 50%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수련회비. 불평을 하지 마시고, 우리 룰이니까 템플 그 세 분 계시죠? 8월 이후에 오신 분, 그리고 케언에서 한 분, 또 그 이후에 오신 분, 그분들, 또 빌라노베에서 오신 이 한 분, 이분들에게는 50%의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비용 갖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비용 갖고 고민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저나 전도사님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또 제가 열심히 뛰어보도록 할 테니까 그런 거 갖고 고민하지 말고 은혜 받을 생각하고 무조건 참여하겠다 그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금요 모임 광고를 했는데요. 이게 제가 매년 그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깜빡했습니다. 땡스기빙 데이 있는 주간은 금요 모임이 없습니다. 네, 없어요. 좋죠. 대신 목요일 날 오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고 버리지 마세요. 버리려면 저 쓰레기통에 여기다가 놓고 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야, 이거 청년부 놓고 갔어. 좀 이거는 잘 정리를 해주세요. 주변. 또한 오늘 순모임을 하는데 순모임을 하시고 나가실 때 꼭 소등해 주세요. 소등이 뭐냐면은 불 끄는 거. 불을 꼭 꺼주시고 가시고, 먹는 거 그냥 책상 위에 놓고 가지 마시고 싹 걷어가지고 거기 방마다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꼭 거기다 넣어주세요. 우리가 안 넣어도 우리를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좀 넣어주시고 주변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오후에 40주년 예배가 있습니다. 기념 세미나. 이 지난주에는 제대로 나왔는데 오늘은 또 세미나로 나왔네. 한번 모여야겠네, 주부팀. 제 탓이에요. 제가 끝까지 잘 안 본 건데. 밥 한번 먹읍시다, 주부팀. 그래야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수고 많은데요. 밤마다, 금요일 밤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 있습니다. 40주년 기념 예배 있으니까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해 주세요. 우리 교회 기념 예배. 40주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40주년 기념 세미나 14일 지난주 했고 28일에도 있습니다. 꼭 체크해 주시고 오늘은 순모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했으니까요. 순모임 하면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